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따로 불러시키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령께서 관심 가지시는 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일에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도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어째 지냈는겨? 아이고 더불어. 그런데 모든 게 하기 싫고 축 처지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날인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 올라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줄로 믿고, 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이 모든 꿉꿉함과 습기를 다 몰아내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외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또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어떻게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태연교회도 7곡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께서 복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디쯤 붙었을까?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지도에 보시면 맨 가운데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흥황해서 한 번만에 3,000명, 5,000명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를 시기 질투한 원수 마귀의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복음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의 현장에서 순교한 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 저 안디옥 지역 또 아래로 구레네 지역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무리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숨어 지내지 않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땅에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점점 더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성령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나? 첫째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큰 환난과 핍박,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의 구브로와 구레네,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안디옥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자, 2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비자발적으로 환난 때문에 시험을 당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담대하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구레네와 또 안디옥 쪽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복음을 편만케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이 복음이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전 세계 땅끝을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도록 따라하십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다가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여 부흥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로 누구를 파송했는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안디옥 교회에 꼭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를 초대 목사로 보냈는데 이 바나바에 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 바나바,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왔더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부르는 청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가둘 공문을 제사장들에게 받아서 그들을 잡기 위하여 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화해의 악수를 나누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자기가 담임 목사로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울을 불러서 성경 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만남에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교회 성경 교사로 성도들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 성경에 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사도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많은 신약 성경을 저술했고, 바울 사도의 신약 저술은 그의 이 조직 신학적 능력이 돋보이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라고 하는 논증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1년 동안 사역하지 않았지만 오늘 26절 하반절 말씀에 이방인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우리 경상도 말로 하자면 진짜 예수쟁이들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훗날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실 것을 예고하시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에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 핍박자, 포행자인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말하자면 바울 사도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를 바나바가 불러서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의 부흥의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의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대구 태연교회 부흥의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 이 두 줄 말씀 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교회 부흥은 무릎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부흥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먹고 기도하기도 힘든데
이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한번 인도해 보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님 성호 2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고함 지르고 30초 지나면 벌써 조용해져요. 기도할 게 벌써 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 기도가 끝이 났는지 우리 기도 너무 연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적어도 열흘 동안 금식하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득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우리 수용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정필도 목사님 교회의 부흥은 무릎으로라고 하는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교회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부흥을 타령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기도하는 자리라면 내가 가장 앞장서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대구 태연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역사, 우리 대구 태연교회 부흥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하면 오늘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 부흥은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구 태연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물론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믿음에 충만한 사람,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기둥과 같이 여김받는 담임 목사 바나바, 그리고 성경 지식이 충만해서 온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목하게 하는 성경 교사였던 이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유 하나님, 바나바 사울 다 빼보면 우리 교회는 우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시키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 대구 태연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대구 태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의 위협을 받고 돌아온 사도들은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그들이 모인 자리가 진동하도록 땅이 울리도록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주도형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충만했던 이 복음이 스데반 집사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이곳 이방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온 이방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돈 다 쓰고 할 일 다 하고 남는 힘과 남는 돈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성령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교는 할 일 없어 노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4차 로마 전도에 이르기까지 세계 방방곳곳 이방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을 진행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두 사람 기둥같이 쓰임받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낼 때에도 안수하여 기도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교회였고 기도로 일꾼들을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명제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생각, 내 계획은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은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이끌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계획하여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 GMS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에서도 선교사를 세울 때 선교사 임명식을 할 때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앞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화성시 팔달면에 있는 우리 대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 선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회 본부인데요. 선교사님들이 파송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분들이 선교로 파송하실 분들이고, 주변에 둘러서 있는 분들이 이제 GMS 이사장, 그리고 임원들, 파송하는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중간에 보시면 흰 옷을 입은 저분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들에게도 선교사들에게는 임명식을 할 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지금 총회에 계속해서 흔히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성 목사 안수에 관한 화두가 우리 교단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성들에게 강도사로 인허하자는 그런 흔의가 여러 노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총회에서도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요, 우리 오정호 목사님 담임 목사로 있는 새로남 교회, 우리 총회장 목사님 교회 선교사 파송식입니다. 아마 양쪽에 두 분이 부부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있는데,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안수하여 기도하여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불러 따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중요한 교회 일꾼들을 금식하며 안수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와 그리고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함을 받아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게 아니라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아마 여러분들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보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버가로 올라가서 사역을 하는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했는데,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지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만 1차 전도 여행을 완전히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사들 파송식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분들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우리 팀으로 나갈 분들, 아마 여러분들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플랜카드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일 학생들,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까지 다 나가게 되는데, 어른들은 6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푸놈펜과 시엔립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협력하고 기도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선교의 동력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대구 태연교회에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대구 태연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 부흥은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인 곳이 진동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구 태윤교회는 7곡의 안디옥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은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가능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명령하실 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구 태연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 또 캄보디아로 출발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고 복음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